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에 믿음의 집을 짓는 이 하루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집을 잘 짓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었다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순종하며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의 집 튼튼히 잘 지어서 비가 와도 바람이 부딪혀도 든든하게 서 있는 주님의 심판 앞에서도 불심판 앞에서도 불타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 구원받는 복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원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 안에 머물게 하옵시고 말씀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희락의 나라, 행복의 나라, 그 놀라운 축복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옵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에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도선 권사님 아들 우리 박성민 씨가 이렇게 소방관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공무원의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시험도 잘 합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7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그 당시 소년들이었죠. 723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2년마다 그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가정 환경, 부모, 그들이 자라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평생의 삶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75년 동안을 724명의 삶을 2년마다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부모의 직업, 건강, 결혼, 가정생활, 사회적인 성취, 친구 관계, 이런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살피고 또 뇌 스캔을 해서 뇌 검사를 하고 건강 검진을 통해서 신체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75년이 지난 2015년 하버드 대학교 의대 정신과 교수인 월딩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75년 동안에 쌓여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도대체 뭘까?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724명의 무작위의 사람들 75년 동안의 끊임없는 추적 속에서 연구되어진 그 결과는 다름 아닌 인간관계였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관계다. 돈, 성공, 성취, 명예, 아주 작은 부분들 어느 정도 행복에 영향을 끼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다지 크게 이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딩어 교수님은요 3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3가지가 다 관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와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가 행복해야,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다 행복하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근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나 연구의 결과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 그런 게 경험되어지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우리 가정생활도 힘들어지고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그런 말들을 종종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관계거든요.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밀접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평안 가운데 잘 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 관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느냐가 아니라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깊이 함께 친밀하게, 얼마나 신뢰도를 갖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것이 행복을 결정한다. 양보다 질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거든요. 얼마나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는 단계들이 많습니다. 그 단계들 가운데에는 아유,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그냥 1단계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죠. 그러나 내 인생의, 내 삶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까지도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에요. 양보다 질이다, 이 말이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인간의 행복을 만든다. 결국 세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몸도 마음도, 거기에다가 뇌의 기능까지도 다 좋게 해준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좋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요, 희락의 나라는 행복의 나라죠.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이 나라가 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희락의 나라,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 살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하루씩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생, 생명, 하나님 나라, 희락의 나라, 행복의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이요? 하고 청년이 묻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계명들이죠? 여러분, 십계명 아니에요? 내 십계명인데 뭘 쏙 빼놓고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앞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쏙 빼버리고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관계로서의 계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 1, 2, 3, 4계명은 싹 빼고 5, 6, 7, 8, 9, 10계명만 지금 예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걸 빼고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람 대 사람을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강조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되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희락의 나라, 행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연구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아닐 거야 그러지 마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행복의 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도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 공격하고 그러면서 불행하게 자기도 불행하게 남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는 거죠. 희락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라.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다. 여러분,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이것이 믿음 생활의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것이 경건 생활의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80%, 90%를 차지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약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첫날 만날 예배만 드리고 하루에 종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무슨 의미가 있죠?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균형이에요. 신앙생활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인간 관계의 변화가 있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삶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 관계를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로 만들어가고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가고 서로 함께 울고 웃는 아름다운 관계들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만들어지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멈추면 안 되고 수평적 인간과의 관계까지 가야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수평적 관계는 무슨 관계가 소용이 뭐가 뭐 이렇게 필요가 있어. 하나님과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과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나하고 잘하게 되면 다 수평적으로도 잘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균형이 맞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되어져서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계명의 순서들을 쫙 살펴보니까 제일 끝부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계명의 완성이에요. 사랑.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사탄 마귀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흉내냅니다. 다 흉내냅니다. 사탄 마귀의 짓은 전부 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한 흉내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도 능력이 나타나고 사탄 마귀도 기적을 행하고 사탄 마귀도 영적인 존재로서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탄 마귀가 모든 걸 다 합니다. 사탄 마귀도 거짓되게 예배 드릴 줄 알고 사탄 마귀도 거짓된 기도를 드릴 줄 알고 사탄 마귀도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흉내낼 수 있지만 사탄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특히 오늘 말씀이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전부 다 보세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도 도둑질하는 것도 부모 공경도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라. 여러분 인간관계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이라니까요.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 구체적으로 뭔지 쫙 나열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삶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희락의 나라를, 행복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배우세요.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내 마음에 그런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 별거 없어요.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거기에 행복이 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거기에 축복이 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계명, 인간 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이 아름다운 계명, 사랑의 계명을 따라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